그렇죠? 네, 좋은 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셔서 순서지 보셨죠? 거기 설교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싸가지 없는 질문. 진짜 제목이 싸가지 없죠? 네, 싸가지 없는 질문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강준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셔요. 전북대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상당히 파워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싸가지 없는 진보입니다. 싸가지 없는 진보. 왜냐하면 지난 선거 그 결과를 분석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말하자면 그 진보당 또는 새정치연합 이런 사람들이 선거에 패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싸가지가 없어서 그랬다고 했어요. 그 싸가지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뭐냐면은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무슨 말이었어요? 이 도덕적인 어떤 우월감, 도덕적인 우월감,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먹히지 않는단 말입니다. 유권자들은 뭘 읽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마음을 읽어야죠.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유권자들이 뭘 원하는가? 그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거, 우월하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런 책을 써내니까 또한 진중권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이분 또 진보 논객이에요. 이 사람 또 대단한 사람이죠. 뭐 동양대입니까? 어디 또 교수죠? 그분이 좀 너무 안이하게 해석을 했다 이겁니다. 그 책을 보고. 진보는 싸가지가 없어서 패한 것이 아니고 뭐가 없어서요? 메시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유권자들이 던진 메시지, 그걸 컨텐츠라고 그랬습니다. 컨텐츠. 그것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책이 던지는 기별을 보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싸가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분은 4가지 그걸 갖다가 4가지 그것이 세게 발음돼서 싸가지라고 그러는데 그 4개가 소위 말해서 예의 범절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싸가지는 싹이에요. 싹. 그렇죠? 싹에 플러스 뭐요? 아지가 붙은 겁니다. 전미어 아지가 붙어가지고 여러분 아지 그러면 뭔가 조금 이렇게 작고 낮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죠? 송아지, 망아지. 그렇죠? 싹은 뭡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싹수 있다, 싹수 없단 말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도 쓰실 겁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보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저놈은 좀 싹수가 있다. 그렇죠? 그 싹이 뭡니까? 어린 줄기잖아요. 어린 줄기는 어린 잎. 그러니까 뭐요? 이걸 보면은 뭐요? 장래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뭐 하는 겁니까? 조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뭐요?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싸가지가 있다, 싹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말이 원래 싸가지는 강원도하고 전라도에 쓰는 싹이란 말입니다. 싸가지.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다 하는 말은 싹수가 없다란 말과 같아요. 근데 그 싹수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그 수를 머리수로 생각해가지고 쌍머리.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운수할 때 수로 써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그런 건 필요 없고. 자, 어쨌든 일반 우리 사회에서 쓰는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의 범절이 뭐 한 겁니까? 약간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싹수가 있다 하는 뭐예요? 저는 뭐 됐다 그런 겁니다. 됐다. 근데 성경에도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질문들.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는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정말로 제가 볼 때 싸가지가 없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싸가지가 없는 질문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한번 보실까요? 욥기. 구약 성경입니다. 욥기. 욥기 1장이다. 맨 첫 번째 장입니다. 욥기 구약 성경 761페이지입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우선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6절부터 보면 6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6절부터. 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9절 보세요.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네. 한 번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 말하자면 우주 총회랄까요? 하여튼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모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도 왔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안 썼습니다. 여기 사단도 왔다 그랬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을 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지역을 두루두루 돌아다녀 왔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거기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을 보았느냐 하지 않고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아, 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랬습니다. 내 종.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실 때 내 종, 그 종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내가 믿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우리의 형상, 곧 내 형상으로 만든 그 모습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욥을 보았느냐? 그렇죠?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표현하신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니 그가 그와 같이 보세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뭐한? 떠난 자가 세상에 뭐하더라? 있더라? 없더라. 둘도 아니고 하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우리 예수님 빼놓고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게 버릇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싸가지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욥이 까닭 없이 그랬습니다. 까닭 없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유 없이. 또 무슨 말이에요? 조건 없이.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 까닭 없이 당신을 그렇게 섬기는 줄 아십니까? 그 말입니다. 얼마나 건방집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잖아요. 성실하고 선하고 진정하고 나를 존경하고 악에서 떠난 이런 자가 없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 뭘 모르시는군요. 그런 말이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 섬기는 줄 아십니까? 그래? 까닭 없이 섬겨? 그럼 한번 시험해 볼래?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복을 줬습니다. 그렇죠? 너무 복을 줬습니다. 복을 얼마나 받았는가 한번 볼까요? 예,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봅시다. 2절 보세요. 2절. 1장 2절입니다. 그 소생은 남자가 몇입니까? 7이요 여자가 3이요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 암나귀가 500이고 종도 많이 있었으나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뭐한 자라? 아, 이런 부자가 봤어요, 여러분. 아들이 몇이에요? 7. 아, 그 세븐. 그렇죠. 아들이 7. 그 다음에 딸은 몇이에요? 셋. 그래서 도합? 여기 10남매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옛날에는 좀 그런 많이 있었어요. 네, 10남매. 뭐 축구선수 한 팀 되는 도 있을 겁니다. 10남매.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아이들을 많이 가졌지만 어떻게 키우면서 많이 이뤄서 10남매가 이렇게 욥처럼 잘 살고 있는 건 드물습니다. 소가 몇 마리예요, 보니까? 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 7천 마리를 한번 놓아놓고 방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땅이 넓겠습니까? 소 7천 마리. 그것만 아니고 또 여기 양이 몇 마리야? 약대가 3천. 예, 양이 7천이고 소가 500. 그 다음에 또 그것만 해서 암나귀도 있고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끝에 있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뭐요? 근데 이런 재산을 많이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요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싸가지 없는 대답입니까? 그렇잖아요. 싹수가 없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래? 그러면 한번 쳐봐라. 하나님께서. 그 쳐봐라.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가서 칩니까?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뭐에는 손대지 마라? 예, 건강,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한번 뺏어봐라 하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고를 보면은 여러분 1장 쭉 읽어보면 기가 막혀. 하루아침 뭐요? 자녀들이 그냥 전부 죽어버려. 하루아침에. 소 전부 없어져 버려. 양 전부 없어져. 낙이 전부 없어져 버려. 정말로 가장 중요한 자녀들 10명이 하루아침에 어때요? 몽땅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월호에서 자녀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둘. 예. 항상 진짜 이쪽은 항상 우등생들만 있는 것 같아요. 예. 둘. 그리고는 거의가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슬픔이 가시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예. 지나가는 그 또래 학생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찢어질 거 아닙니까? 찢어질 거. 그렇잖아요. 예. 자다가도 꿈을 꿀 겁니다. 자다가. 그 다음에 아이 방에 들어가면 뭐 아이 책상만 봐도 눈물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밥 먹다가 아이 수저나 숟갈 보면 어떻게 해요? 아, 눈물 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나 둘 이르러. 그런데 어떻게 욥은 뭐예요? 하루아침에 10명이 다 없어집니다. 그럼 그 정도 되면은 아무리 축복으로 주셨다 할지라도 다 가져가 버리면은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원망해야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걸 봐도 욥이 사람 같지가 않아.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망하지.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욥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그런 상황에서 21절 보세요. 21절.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욥기를 한번 조용히 다 한번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예.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누구요?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뭐를? 이게 사람입니까? 네? 분명히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뭐예요? 나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뭘요? 누구를?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이게 욥입니다. 이게 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불러요. 내 종. 여러분, 이런 욥의 마음을, 심정을 우리가 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나는 단어 있어요? 이런 정말 슬픔의 극치입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재산도, 여러분, 재산 없어지면은 그건 좀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힘들지만. 그것도 힘들지만. 이런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 무슨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등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그런 걸 표현할 때 간장이 찢어진다 할 때 무슨 말을 써요? 예? 여러분, 단장이 미아리 고개 노래는 알잖아요, 여러분. 단장이란 말을 씁니다. 단장. 예. 창자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 단장이란 말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에. 그 사람이 총나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삼협을 지납니다. 그런데 그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에 싣고 갑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어미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배가 가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약간 100리길을 따라왔어요. 그 배가 멈췄는데 원숭이가 거기 펄떡 뛰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도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를 갈라보니까 뭐예요?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어요. 그걸 단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슬픔을 표현할 때 단장이라고 그래요. 단장의 슬픔이라고. 여러분 전쟁 겪으셨잖아요. 6.25 경험. 그렇죠? 막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끌려가는 거 보고. 그래서 철사줄 노래 있잖아요. 단장의 미아리 꼴. 1956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유행가라 여러분들이 싫어해서 안 부르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옛날에 우리 서울에서 밖으로 외곽으로 나가는 데는 그 미아리 고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글로 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철사줄로 꽁꽁 묶여 가는데. 거기 가사 가운데 저 머리를 때리는 게 있는 게 뭐예요?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뭐예요? 사람만 돌아오세요.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그렇죠? 10년이 가고 뭐예요? 100년이 가도 뭐예요? 사람만 돌아오소. 사람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예요?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단장의 그런 비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그렇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내게서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할 일은 뭐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뭐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 그래도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또 내게 축복을 주셨지만, 내게서 뭐요?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을 뭐요? 나는 찬양한다 이 말.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욥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싸가지가 있습니까 욥이? 안 그래요 여러분? 싸가지 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이 싸가지 정말로 있는 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1장이니까 2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와가지고 또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그래도 지기 싫은 모양이에요. 사단이 대단해. 이게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염치 없는 짓을 합니다. 그렇죠? 2장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2장 1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또 여호와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해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다 보냐. 똑같죠? 1장하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얼마나 멋집니까? 오히려 네 말대로 까닭 없이
나를 섬긴다고 했으니까 까닭 없이 뭐요? 한번 네가 모든 것을 취해봐라. 그러니까 욥은 뭐요? 까닭 없이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까닭 없이 당했어요. 그랬는데도 뭐요? 욥의 태도는 뭐요? 오히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오히려. 까닭 없이 당했는데도 뭐요? 오히려 하나님을 뭐요? 찬양한 욥의 모습. 두 번째, 이 싸가지 없는 사탄이 뭘 요구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이제 재산 말고 직접 그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뭐 할 거다? 욕할 거다. 하나님 뭐 했습니까? 그래? 또 한번 해봐. 참 그때 좀 멈췄으면 좋은데 하나님도. 그렇죠? 예. 하나님 또 한번 해보라 하는 건 해봐. 그러니까 가서 뭐 해요? 욥의 몸을 치잖아요. 어떻게 쳤습니까? 완전히 쳤어요. 완전히 쳤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온 몸이 뭐요? 악창이 나와. 온 몸이. 손으로 긁어도 안 되니까 뭘로 긁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 손으로 긁어도 안 되니까 새조각 같은 걸로 긁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시원치가 않겠죠. 그런 것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욥이 그래도 뭐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견딜 수 없는 건 뭐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어떡해요? 친구들이 와서. 여러분 친구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친구 좋잖아요. 친구 좋은 친구 말이야. 나쁜 친구 말고 좋은 친구. 근데 새 친구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같이 싸가지 없는 말들만. 그렇잖아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좋잖아요. 정말로 단장에 아주 격한 슬픔 가운데 있는 정말 온몸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냄새나. 우리 성경절 보면은 와이프가 욥의 뭐요? 냄새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실까요? 19장 보세요. 욥기 19장. 욥기 19장으로 좀 넘어오십시오. 19장. 욥기 19장. 욥기 19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13절.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고한 자와 내 계집 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야 하겠구나. 10절 보세요. 내 숨을 내 누구가? 아내가 뭐하며?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여기 지금 온 몸이 헐어터져 가지고 정말로 제 위에 앉아 가지고 어떻게 팍 긁고 있는데 친구들 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너 혹시 우리가 모르는 죄 있는 거 아니야? 네? 얼마나 싸가지 없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친구가 지금 아파서 죽어가잖아요.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까닭 없이, 이유도 몰라요. 까닭 없이.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요? 그냥 그 곁에 가만히 있어요. 무슨 할 말이 있겠다고. 그런 친구 앞에서 너 혹시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친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가서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니까 함부로 놀리지 마시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강용석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국회의원 하다가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국회의원도 그만두고 지금은 뭐 다른 걸로 재미를 본다고 그러는데 재판이
선고 재판이 있었는데 그 판사가 참 재밌는 말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죄 아닙니까? 죄는 무죄, 혐의는 없어졌는데 판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입의 다이어트라고 그랬어요. 말의 다이어트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다이어트는 우리가 보통 살을 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말이 어떻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니까 너 입에 뭐가 필요해? 다이어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판사가 얼마나, 역시 판사 똑똑하기는 똑똑해요. 제가 그걸 보고 아주 그냥 제 무릎 치면서 웃었어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의 사정을 하나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그리고 어떻게 속만 더 팍팍 긁고 있어요. 욥은 상처가 나서 겉을 긁고 있는데 친구들은 와서 어떻게 해요? 싸매주지 뭐 속을 팍팍 긁고 있는 속을 팍팍. 네. 속을 팍팍 긁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욥이 뭐, 아이고, 친구도 다 나를 버렸고, 누구도 다 버렸고, 자녀들은 죽어버렸고, 친척도 다 버렸고,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누구마저도, 예, 아내가 뭐라 그래요? 냄새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냄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칫솔질 왜 해요? 냄새 없애기 위해서 칫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뭐예요? 썰트도 사가지고 다니시죠. 아니, 우리 한국 사람은 은단, 예? 아니면 뭐, 껌, 예, 껌. 그렇잖아요. 혼자 먹기 미안하면 다른 사람도 하나 주고 그렇게 먹잖아요. 우리가 껌을 먹을 때. 그럼 뭐 하려고 그래요? 냄새를 없애려고 그러죠. 예. 근데 사실 부부 사이도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렇죠? 냄새 안 나면 사람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부부가 사랑하면 그 냄새가 견뎌져요, 안 견뎌져요? 견뎌집니다. 네, 견뎌져요. 근데 지금 여기 뭐요? 내 냄새를 싫어한다는 거야. 누가요? 아내가. 자녀를 10가지 낳으면서, 열 자녀를 낳으면서 지금까지 함께 왔는데, 네? 싫어하는 거야. 아내마저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욥을 그냥 성경에 나타나는 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으로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이 견딜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이 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이 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좀 그래도 죄의 짐은 무거우셨지만 누구는 있어서 그 밑에 보니까 어머니. 욥이 이때 어머니가 안 계셨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래 사셔야 돼. 어머니가 빨리 죽으면 욥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아마 만약에 욥이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욥 곁에 왔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고통 속에 밑에 바라보니까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머니.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와서 뭐 하는 겁니까? 가서 그냥 울기만 하는 어머니. 그러나 그 곁에 와 계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곁에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곁에? 내 곁에 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곁에 누가 있다고. 보니까 어떻게 어머니가 딱 계시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누가 있어요? 여자들 또 막 달라. 근데 거기 보면 다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자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네, 마리아.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남자는? 제자는 누구요?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지상생애 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고 또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이적도 행하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만? 요한만 혼자 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볼 때 요한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런 요한 예수님께서 가장 오래 살리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렇죠? 네. 비록 밤모섬의 귀양 같지만은 요한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봐야 되니까.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여, 당신의 아들입니까? 누구 보고요?
이제 여기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아들은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을 돌본 아들은 여기 당신 곁에 있는 누구요?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어야 됩니다. 가족은 함께 곁에 사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고독은 어디로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음으로 이르는 병. 그게 고독이요. 여러분, 그 책도 있잖아요. 옛날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어려운 것들을 보통 뭐냐면 생로병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것.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스스로가 원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 다음에 늙는 것.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얼굴에 손을 대서 주름은 좀 펴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자체가 늙어가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생로, 병드는 거 어떻게? 병들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나 오늘 암 좀 걸려봐야 돼요. 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감기도 우리가 걸리기를 원하지 않죠. 모르겠어요. 꾀병은 조금 원해. 어디 예를 들면 학생이 학교 가기 싫을 때 꾀병도 부르고, 저도 한번 그런 꾀병 불러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병을 걸리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로병사.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뭐 유명한 거짓말 중에 우리가 안 믿을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에? 죽고 싶단 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처녀가 시집가기 싫단 말. 이런 것들. 죽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하나를 더 보태가 고독을 말을 했어요. 고독. 그렇게 고독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고독. 근데 이 욥이 얼마나 고독하게 되면 아무도 없어. 고독. 이런 고독, 그 속에서 욥이 무엇을 봤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23절, 19장 23절은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누가요? 구속자가 못하고 계시니 살아계시니, 구속자가 죽으시니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뭐 할 것이라? 이게 욥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속자가, 여기 구속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엘이란 말입니다. 고엘. 예를 들어서 뭐 빚을 지고 이러고 있으면 가서 가까운 친척이 가서 대신 빚을 갚아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올 때,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고엘이란 말. 나의 구속자가 여기 계시니 후일에 그가 서리라. 뭘 믿는 겁니까? 지금 내가 이런 상태, 혹 이런 상태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분이 뭐요? 살아계시니 그랬습니다. 살아계시니. 그렇죠? 나를 구원하실 분이 살아계시면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욥이 이런 신앙 너무 뭡니까? 우리하고는 너무 멀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신앙생활을 하다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광야, 자, 애굽에서 구해줬습니다. 종된 사람을 해방을 시켰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무슨 일만 생기면 뭐 했어요? 하나님을 뭐예요? 원망해서 원망.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지겨웠어요. 하나님 볼 때 이 싹수 없는, 싸가지 없는 백성들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거 없애버리자. 이 싸가지 없는 백성들. 너와 새로 시작하자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해서 제해주.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싸가지가 있는 모습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이 싹수 있는 모세 함께 살고 싶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교회 와도 여러분들에게 뭐요? 혹 까닭 없이 닥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까닭 없이 닥치는 그런 것들은 욥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까닭 있는 어려움을 알면 여러분이 신앙으로 이기시고, 까닭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욥의 신앙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상황 속에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무슨 말 해야 돼요? 욥처럼 뭐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그 살아계신 우리 구속주를 믿으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